할렐루야. 오늘은 6월을 새롭게 시작하는 6월 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의 심장으로 불리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함으로 우리의 인생도 또 오늘 하루도 새롭게 시작하는 귀한 날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3장까지 내용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1장에는 이방인의 죄, 다른 말로 하면 비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2장은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3장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했는데요. 그 죄의 중심에는 우상숭배, 나 자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숭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된 인간이 죄의 노예가 되어 죄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 죄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형벌로서 유기 그대로 인간을 내버려 두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게 되었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노력을 해도 그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운명, 죄의 삭신 사망을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을 맞이한 것이 인간입니다. 마치 물에서 빠져나온 물고기가 헐떡이며 죽어가듯이, 흙에서 뽑혀진 식물이 서서히 말라가듯이, 그리고 암 선고를 받은 환우가 서서히 죽어가는 것처럼 모든 인간이 서서히 죽음을 향해 가는 죄인이란 사실을 우리가 뼈저리게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것을 요약한 말씀이 오늘 로마서 3장 23절인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어제 본 말씀 로마서 3장 10절에는 똑같은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어떤 사람을 얘기합니까? 요즘에 뉴스에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다 의인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면 이 사람도 의인, 범죄자를 잡으면 이 사람도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은 의인을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의 혹은 의롭다 하심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어그니 같은데 10절의 말씀 가운데 9번이나 나옵니다. 거의 매 절마다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죠. 의, 하나님의 의에 합한 사람. 그 하나님의 의는 무슨 말일까요? 우리 로마서의 또 성경의 핵심 키워드는 오늘 말하고 싶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첫 번째 핵심 키워드 하나님의 의.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전체의 주제 말씀인 이 1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인 21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얘기했는데 그 의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따로 보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 살펴보면 나중에 연결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면 법적인 의미의 하나님의 의는 무죄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무죄 선고를 법정에서 받은 것과 같은 의미인데요. 어떤 죄인이 재판을 받은 다음에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땅땅땅 하여서 죄가 없는 상태로 역임을 받는 것이 의로운 상태, 헬라어로 디카요 시네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죄가 없는 상태인 것이죠. 여기서는 비유대인, 헬라인에게 익숙한 표현이 바로 무죄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죄 상태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는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표현인데요. 언약적인 의로서 구약에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체다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세운 그 언약,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키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난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법, 10계명을 지키고 구약의 613개의 모든 그 율법을 다 지키면 사람들이 저기는 대단한 나라야. 가난한 사람도 없고 불쌍한 사람도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정말 의로운 나라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백성으로서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면 얻는 하나님의 의가 두 번째 의입니다. 세 번째로는 관계적인 의미로서의 의인데요.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의를 관계적인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바른 관계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요약하면 사랑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랑의 관계, 그 바른 관계가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의,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서 무죄 상태, 언약적으로 율법을 다 지켜서 얻는 의, 또 관계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하나님의 의의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닐면서 바른 관계 가운데 행복을 누렸는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반역함으로써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더 이상 바른 관계가 아니라 원수가 된 관계, 버려진 관계, 유기된 관계.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고 누리고 또 그 빛을 반사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누리며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어그러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지고 스스로 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 끝이 바로 죄와 죽음으로 영원한 멸망을 받는 상태가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로마서와 성경의 말씀의 결론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벌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죄로부터 구원하는 방법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 첫 번째는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즉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까지 3장까지 읽으면서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할 수 없다. 우리 오늘 본문의 앞절에 있는 3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될 수 없다. 율법과 행위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방법이 안 되니까 두 번째로 나타난 방법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는 율법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이제는 믿음의 법,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영어로 보면 but now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믿음의 법이 나타났다. 27절을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기서 행위는 율법을 얘기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었다.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길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은 대신 값을 지불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붉은 암송아지 제사를 민수기에서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의 부정함과 죄 때문에 대신 죽은 암송아지, 또 그 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게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심으로 우리는 무죄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의 기억하십니까? 법적으로 무죄 상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의, 무죄한 상태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동시에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의 그 모든 율법을 지키심으로 그 율법을 완수한 상태, 두 번째 하나님의 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의의 전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교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교환하는 것입니까? 내가 가진 죄를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서 지키신 그 율법을 다 지킨 의로운 상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죄를 주고 의를 받는 교환. 다른 말로 하면 아까 덧셈 뺄셈 얘기했는데 우리의 죄를 빼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를 플러스 더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그 생애 전체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회복된 것이죠. 하나님과 드디어 바른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공로와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이신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신칭이 써이 믿을 신 일컬을 칭 오를 의, 믿음으로 써 옳다 일컬음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믿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이 믿어지는 줄 여러분 아시고 경험하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어질 때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지고 또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 믿어지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어집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이 놀라운 의를 덧입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생명과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누리는 하나님의 바른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하며 기도함으로 아침 묵상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자막을 보며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율법을 지킨 의로움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 중심에 오셔서 주인 되어주세요. 예수님, 내 마음을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세요.
예수님, 내 마음을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주세요. 나와 함께 영원히 살아주세요.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